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도마는 숱한 회의와 의심의 사람에서 인도의 성자라는 그러한 칭호까지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베드로,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등의 이름은 많지만 도마라고 지은 이름은 잘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 보면 그가 별 환영받지 못한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만은 성 토마스의 전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도마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믿음의 행동에 앞장섰다고 하면 반대로 도마는 늘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데 앞장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의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며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도마 같은 놈이야.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 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 역시 도마와 같은 의심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면서도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심이란 부정적인 측면을 볼 때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비참함으로 끝나게 합니다. 하지만 도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의심하여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친절하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도마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강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성실한 의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삶에 이르도록 하는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의심이 아니라 의문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고 불신했으며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이 많고 누구보다 느린 것 같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고백한 이후에는 훌륭한 사도가 되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했다고 하는 문헌의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돌이 날아오는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안 했지만 도마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마는 참 용기가 있고 참 의리가 있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솔직했습니다. 즉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진다고 바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냥 속으로 의심하면서 겉으로 아멘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의문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정말 귀한 말씀으로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만약 정말 도마가 불신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삐딱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속성상 중심을 다하시는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삐딱한 마음으로 무턱대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불신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결코 도마는 그 삐딱한 마음, 불신의 마음, 또 불평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자세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도마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심이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내가 정말 이 양들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치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도 머릿속에 주님 주시는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간만 나면 밖으로 나가서 이 주변을 삥 둘러다닙니다.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또 주께서 주신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또 우리 형편을 비춰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언제 될 것인지 한숨 쉬고 또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척박한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깨는 한 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5만 가지의 염려와 근심과 의심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부정적으로 결론을 지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영 교회를 떠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돌려본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자 노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도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 상둥이라는 뜻의 디두모였고 실제로 상둥이였습니다. 도마의 뜻은 상둥이지만 사실은 디두모라 불리지 않고 항상 그의 호칭은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의 사람 도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이름 석자 앞에 어떤 닉네임이, 어떤 호칭이 붙여질까요? 물론 살아있을 때도 그 호칭은 붙어질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은 우리 이름 앞에 무슨 호칭이 붙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렀다는 그런 기사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도마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시던 중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아주 망령스러운 불경죄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게 여기게 되었고 귀에만 닿으면 돌로 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도마는 당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었는데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제자들의 항의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생뚱만전 동문서답과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또다시 항의합니다. 1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제 나을 만하니까 잠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시고자 한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그들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지금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는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부활신앙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가 세워질 제자들의 그 신앙,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확신 위에 서라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사렛 교회를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오가는 현장에 도마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도마는 입을 뗍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모습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담대하며 의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한번 가보자.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각오를 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면 그 정한 대로 하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신 마음을 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에게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최고의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였고 그 현장을 목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계기가 바로 이 도마의 우리도 한번 가서 주와 함께 죽어보자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결단은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자들로 확신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도마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목숨을 건 죽음을 건 도마의 충성은 영예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와 관련한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여기서 대뜸 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활 이후에 있을 사건과 재림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 예수님의 재림, 성천, 부활 이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는 척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아는 척하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물어옵니다. 바로 이 장면은 구별된 12제자라는 그룹 속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한 질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지금으로 치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을 혼자서만 모르는 사오정이 되거나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도마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실제로 그 뜻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콩인지 팥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아멘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비록 수치를 당할지언정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질문하였고 도마의 그 질문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도마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를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도마의 이 질문이 없었더라면 이 위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볼 때 도마는 아주 정직하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직접 예수님께 물어 확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마의 이 자세가 진리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 조그마한 소리를 들어도 다 흔들리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이 도마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 모두도 믿음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 방법은 도마와 같은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중세 캐톨릭의 산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처럼 세뇌가 아닙니다. 정신개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는 자신의 체험이나 도덕적, 윤리적 척도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여 듣기 좋은 말로 교인들을 계속 같은 말로 세뇌시키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불건전한 사교 집단이나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으로 일종의 세뇌 공작입니다. 혹은 공산주의 이념 교육과 같은 방법입니다. 참된 신앙은 세뇌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아무렇게나 믿으며 건성건성 믿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말씀에 대해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무조건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시험이 닥칠 때에 1차적으로 넘어질 위험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언제 누구 앞에서 빠져들어갔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금까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걸어왔으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안 믿었습니까?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걸 믿었고 방금 전까지 그 능력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배사에 들어오면 다 은혜 받고 다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물 위에 걷느냐 물속에 빠져드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전투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는 전투 전쟁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없더라 은혜가 있더라 이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더라 안 맞더라 시원하다 덜 시원하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불신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나아가면 무리를 걷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듭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들어와서 미혹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동산 안에 또다시 뱀이 미혹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실 때에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을 하고 설 때에 뱀에게 계속해서 뒷발꿈치를 물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물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우는 자리란 말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아멘하지 않으면 나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불신의 자리로 의심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예배에 수종드는 저와 우리 찬양대원들 특별히 예배에 집중적으로 수종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초긴장을 해야 됩니다. 높이 앉아있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더 깊이 빠져버려. 초긴장을 하고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척도가 되면 그거는 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내 형편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해야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예배 시간에 물속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낙심과 혼돈과 갈등과 괴로움과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천국의 잔치상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상 내 자리 옆에마다 뱀이 들어와서 내 뒷발꿈치를 물라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여 아멘하고 무리를 걸을 때는 감히 나를 못 건드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획 부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획 날라오니까 지금 내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딱 생기는 순간에 뱀이 요때다 싶어서 우리의 뒷발꿈치를 콱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천국의 밥상에 둘러앉아 있으면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짧은 시간 1시간 정도 집중하고 긴장해서 내가 물속에 안 빠져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이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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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우리가 무리를 걷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짧은 인생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이미 여기서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시체들이 무슨 나가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한단 말입니까? 반쯤 빠진 사람들 빨리 허우적거리고 기어 올라와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네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고 올라와서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무리를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날면서 주의 뜻을 이루죠. 믿음으로 살죠.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확신을 가지고 100% 타당한 의심과 불신의 조건들을 죽이고 목숨을 걸고 진리 위에 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겁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100% 타당한 겁니다. 99%가 아니라 100% 타당합니다. 무리로 걷지 못하는 거 100% 맞습니다. 무리로 걸으니까 바다 밑이 시퍼렇고 바람이 불어오니 겁나는 것 100% 타당하단 말입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저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앙과 믿음에 대해 너무도 무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데 뭐 좀 모르고 유행 좀 모르면은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사오정 같고 왕따같이 여기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 역사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자고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라도 읽자고 하는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아는 척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설교자가 좋니 안 좋니 말씀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자신이 다 알고 자신이 마치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설교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자기가 설교자보다 더 좋은 것을 아는 것처럼 사단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은 성경이 말하려는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알기 위하여 의문도 갖지도 않고 모르면서도 묻지도 않고 아는 척하는 자세가 가장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함정입니다. 도마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에 또 생명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거하고 있는 미국의 집은 연립주택입니다. 한 집에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사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부터 몰몬교 전도 두 사람이 아주 잘생겼고 날씬한 그 미국 청년 두 사람이 조를 지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다른 집에 들어가서 계속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 표현이 그렇습니다. 단칼에 끝을 냈다 그래요. 어떻게 끝냈나? 그 몰몬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나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나를 아무리 찾아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또 만약 당신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다시는 오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문과 회의가 확인되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되었으면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나의 신앙에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부흥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막 천하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것 같은데 교회문만 나서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부닥치면 또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경험과 체험이 부족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도 경험과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회고 그 고신교단 안에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누구보다 더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방금 전까지 바다 위를 걸어놓고 지금은 왜 물에 빠져 들어갑니까? 왜 지금 바다에 빠져 있습니까? 바다에 빠져 있으면서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자기가 아는 경험, 자기나 자기식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권위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이 의심의 상태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말씀이 그렇다도 그래도 그래야지. 게하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왕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사야의 목을 벨 것이다. 엘리사의 목을 벨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한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는 말씀은 곧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어지지 않는 한 말씀과 자신이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고 두 마음이 되어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항상 확신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자기가 두 개가 살아있어서 두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마음이 말씀과 맞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막 목숨까지도 걸고 난리를 떱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좀 안 맞다 싶으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음 또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 하나가 자기 생각과 같은 권위에 있으니까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를 가진 도마가 드디어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의 세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허탈 속에 신음하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왔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소위 도마 자신의 신앙으로 볼 때에는 실패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도마가 구축해왔던 자신이 믿어왔던 철저한 신앙생활의 믿음에 근본적인 위기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 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이심이 자기의 이성과 기준과 상식으로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바다도 잠잠하라 잠잠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아무리 쳐다봐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지지합니다. 민심이 그의 편입니다. 모든 준비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깃발만 내걸면 됩니다. 예수님의 깃발만 내걸면은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충족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셔야 하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하면서 거의 자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이제 다 되었는데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 축사해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기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까지 이 천재들까지 다 그 말씀에 굴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이제 주님이 나라서는 개국 선포하면 끝인데 왜 죽는다는 거야? 왜 죽는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그날은 도마는 아마 자살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도마 자신을 속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밤새도록 며칠 동안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하여 그는 갈등하였으며 괴로워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마는 이러한 상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도마는 당연히 의심으로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의 불신, 도마의 의심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피하며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속았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3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히 맞는데 왜 이렇게 뒤통수를 칠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갈등 속에 있었을 것이며 분노하며 좌절과 절망으로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말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자기에게까지 와서 그 말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다른 제자들이 평소에 그의 성격대로 볼 때에 논리적인 도마가 별로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한 것 같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너희들 말만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도마의 성격상 아주 당연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니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본문처럼 8해 만에 나타나신 것은 순전히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앞 사건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8해 후에 나타나신 거 보면은 이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은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 도마의 심중을 꿰뚫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마침내 주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도마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의 말에 기대를 갖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진리를 놓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마는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도마의 삶과 신앙,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도마의 삶과 신앙, 그 변화된 삶이 증거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한번 따라 읽어보고 단은 몰라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나면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대충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혹은 이런 말에는 다른 스페인 도시 이름인가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는데 이 도마 이름은 저 뒤에 중간쯤 부분, 3분의 2 부분 정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항상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기록될 때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21장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도마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참 재미있지요. 오늘 이와 같이 주는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장 2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딱 두 번째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도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도마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호기심과 의심을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 질문하며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갈망하였습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며 비껴나가고 삐딱하고 어긋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고 싶었고 바로 깨닫고 싶었고 바로 확신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마치 우리에게는 의심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도마는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체험으로 논리로 이성적으로 뚜렷하고 분명히 확인된 진리에 대하여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 성령 강림을 그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때는 또 이름이 또 원상복귀가 되었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도마도 역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마는 성령 체험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갈등하며 분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는 평생 남은 인생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도 그의 믿음의 삶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마의 흔적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 기초석 위에 찬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같이 읽으십시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 위에 도마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의심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서 오늘 또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남은 우리의 생명만저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도마의 의심 사건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의심 사건을 잘못 이해하여 우리는 의심하면서 다 주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의심하면서 신앙이 약화됩니다. 의심하면서 교회 봉사를 그만둡니다. 도마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고 의문되는 것 주님 앞에 물었고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주 당돌하게 내가 주님의 손가락을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고집세게 주장하였지만 그 중심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묻고 엎드리면은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 자세를 통하여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 흔들립니다. 오늘까지 그리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였기 때문에 원망 불평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말씀을 갖다 끌어맞추었기 때문에 항상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여름에 나물이 쉬듯이 잘 변하는 우리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고집이 센 우리들, 내일 일도 잠시 5분 후의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들, 그러면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을 위하여 도마는 오늘 본문에 기꺼이 부끄러운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은 그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도마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작게는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본보기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본보기가 됩니다. 문제는 어떤 본보기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천년만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 역사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흔들리고 내일 또 말씀 듣고 흔들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멘하고 또 나가서 흔들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오늘 이 말씀, 도마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주는 나의 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그 남은 한평생 주의 뜻을 이루며 자기가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도마의 말씀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이런 결단을 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도 남은 인생, 짧은 인생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닉네임, 아름다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마가 의심의 사람, 그 부끄러운 기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도로 우리가 넘어갔었는데 이 속에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마처럼 매일같이 의심합니다. 매일같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의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까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도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결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내 남은 인생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짧은 인생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이름 앞에 아름다운 호칭이 붙게 하시고 믿음의 호칭이 붙어서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그토록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